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의 믹돌 사이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왜 하필 홍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막다른 길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모두 치는 엄청난 참혹한 재앙을 주셔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마치 계모가 학대를 하니까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이 가출을 해서 집은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은 막막한 그런 상황, 암담한 상황에 처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곳은요, 땡볕이 내리쬐는 곳이에요. 대낮에 햇빛이 내리칠 때는 많이 기온이 올라가면 50도까지도 올라가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기온이 45도였는데 기온이 45도가 되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완전히 혼미해서 그로기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 나무 그늘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거든요. 근데 오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 그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을 쳐주면서 가도록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끌어줍니다. 불기둥은 밤에는 이집트 같은 곳은 날씨 차이가 커서 기온 차이가 커서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불기둥이 환하게 밝혀주니까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도록 하시는데 가장 쉽고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해변가의 길이에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좋고 빠른 길이 해변가의 길인데 거기가 가장 직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장정이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못 가고 한 달쯤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등치가 크고 그리고 철기를 사용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 길을 지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숫자는 200만이라고 하지만 300만이라고 하지만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밤중에 이집트를 나오면서 무교병 보따리 메고 입을 옷까지 몇 개 가지고 어린애들, 여자들, 노인들 그렇게 해서 줄줄이 가는 사람들이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직선적인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시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길은 피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을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3장 20절에 숫곳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집트의 람셋 고센 지방에 있었죠. 거기를 떠나서 지금 숫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숫곳을 다시 떠나요. 그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리고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 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지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복잡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으로 쭉 길을 인도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데 남쪽으로 쭉 인도해서 다다른 곳이 바로 홍해 앞바다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해변길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이끄셔요. 더군다나 홍해가 가로막히는 길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고 되돌아갈 때도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것이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딱 보니까 완전히 도관에 든 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요거 다시 내가 잡아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완전히 도관에 든 쥐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지금 완악하게 되었어요. 완악하게 됐다는 말은 고집과 완고함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10번이나 재앙을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지만 여전히 완고함과 고집이 그대로 있고 자기 힘을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나 똑같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3번이나 그 표현을 하세요. 내버려 두사. 악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셔요. 바로에게는 10번이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집과 완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바로가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도록 하겠다. 아멘. 이집트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로가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며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지금 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은 상당수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을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바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완악함과 고집 때문에 결국은 홍해 바다에 빠지게 되죠. 지금 막다른 길, 홍해길이 앞에 나타났는데 마음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왜냐? 모세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갈 때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미디안에 있다가 이집트로 다시 와서 80세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미디안이라는 곳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중간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이 길은 자기가 알던 길하고 너무 달라요. 동쪽으로 가야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남쪽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모세는 속으로 이 길이 아닌데 얼마나 되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데 순종을 해요. 순종이란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뒤로 젖혀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런데 결과는 막다른 홍해 길이에요. 모세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있는데 백성들을 완전히 도가니에 든 쥐로 막다른 길로 인도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했고 모세도 끝까지 순종해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순종이 어려워요. 그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결과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우리는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이미 4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가 나타나서 갈 곳이 없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속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마치 공수표 띈 것처럼 약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가나안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십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노예 상태에서 방금 나온 이 사람들 믿음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을 넣기 위해서 학교를 여신 거예요. 아멘. 광야 40년은 이들에게 믿음의 학교를 여신 거예요.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일 먼저 닥친 것이 지금 막다른 홍해길에 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멘.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앞길은 완전히 막혔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인도했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홍해의 막다른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을 때때로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때 능력을 행하세요.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바로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하시잖아요. 치유하실 때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세요.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것을 겪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고 사막에는 강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거기서 그것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만 나는 거기에 새 길을 만들고 새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새 길을 여시는가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막다른 길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실 뿐이다. 그럴 뿐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다른 길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믿음의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거 그만두고 바다 건너가서 가라. 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루디아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숫자도 몇 명 안 되지만 거기서 그래서 전도가 이제 활발히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버리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소아시아에서 잘 될 때 그것을 못하게 하시더니 이제 빌립보에 와서 이제 조금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마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뭐를 했다고 나옵니까? 기도하며 찬양했다. 아멘. 사도행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지금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는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해놨죠?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죄수들이 목격했다. 죄수들이 전도를 받았다. 아멘.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과 그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바뀌죠. 감옥은 막다른 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조차 못하게 막아서 감옥에 넣은 것 같은데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은 아멘.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지금 보이는 이 막다른 길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막다른 길은 뭡니까? 내 눈에 길이 없이 보이는 게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왜냐? 아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감옥의 벽이 나에게는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벽을 허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것을 신뢰하면 막다른 길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인생이 순탄하게 그냥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막다른 홍해 같은 곳에 섰던 경험이 다 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다윗은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목숨을 없애려고 하니까 쫓기고 위해서 아둘람 골 속에 들어갑니다. 막다른 길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움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시 새로운 길을 보고 찾아가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런 길까지 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안만 좋아도 막다른 길에 딱 쓰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절망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절망을 건너뛰고 절망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잠깐 절망하지만 잠깐 좌절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절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의 율례를 배우면. 아멘. 우리는 주의 율례를 고난을 통해서 배워요. 이게 참 괜찮은 말 같잖아요. 고난에서 소망을 주는 게 괜찮은 말 같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막다른 길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는 고난에 들어섰을 때는 고난이 유익이란 말조차도 우리가 잘 귀에 안 들려요. 포기할 마음까지도 생겨요.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마지막 고난의 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앞으로 어떤 막다른 길이 또 나타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고난의 길이고 막다른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줘요. 우리가 믿음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이 막다른 길을 거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우리를 때로는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막다른 길에 너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기동도 함께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가끔 우리는 막다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캄캄하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오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막다른 길은 그냥 끝내라고, 너 인생 망가진 거다, 너 인생이 끝난 거다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내가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이끌어줘서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겠냐, 내가 홍해를 건너도록 해주마.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막다른 길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막다른 길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야다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히브리어 알다, 야다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막다른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야다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경험은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없어졌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더니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줄 알잖아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가 하나님이 훅 불면 훅 가는 걸 붙잡고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훅 가면 끝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막다른 길에 있다,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다, 캄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나 나의 상상 속에서도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로 너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막다른 길을 허용했노라.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맛있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알고, 그 기쁨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다른 길을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막다른 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 바깥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막다른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이 생각처럼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소리칠 수도 없고 혼자 몸부림을 쳐도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길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좌절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